할렐루야. 영적 진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영적 진통,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중학교 때도 왕따를 당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왕따 당한 것보다도 하나 더 보태서 다른 친구들한테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 그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그 학생이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이런 일이 반복해서 매일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학생이 학교 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속앓이를 많이 해요. 이건 남의 일도 아니고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옥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화면으로 다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참 동안 앉아서 펑펑 울고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 여학생이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게 그 여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펑펑 울면서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통곡을 하는데 그 모습이 TV를 타고요 동영상이 돼 가지고 전국으로 퍼졌어요.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줬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충격을 대단히 크게 받았어요. 그 비슷한 일을 경험한 학생들이 꽤 많다고 해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 1위랍니다. 그 여학생의 마지막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되니까 학교에도 난리가 났어요. 각 가정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둔 아들 딸을 둔 그 부모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엊그제도 인천 서구의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이 군대식으로 각을 딱 잡고 앉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움직이지 않고요 각을 딱 잡고 이들이는 거예요. 3살, 4살,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북한보다도 더 잔인하게. 알고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교사가 한 아이를 나오라 그래 가지고 폭행하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잠잘 시간에 잠 안 자고 일어날 시간에 안 일어나면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데 발로 팍팍 차니까 애가 기절하듯이 울고. 여기 바로 우리 교회 뒤에 인천 서부경찰서잖아요. 서부경찰서에서 그 교사 자격 취소시키고 원장도 취소를 하고 서구 지역 어린이집 근처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청라 지역에도 그런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애들이 3살, 4살, 5살 애가 놀래 가지고 딱 앉아서 각을 잡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음 차례가 내가 될 수 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집에서는 오냐 하면서 어린이집 보내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안 가는 거예요. 울면서 떼를 쓰고. 자, 그렇게 알고 있다면 부모들이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대다수 교사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어린아이들을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거 사실 힘들 거거든요. 집에서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도 요즘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니까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그걸 다 해요.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교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가뜩이나 얼굴이 좀 곱상하면 이쁜 짓을 하면 그런데 얼굴이 좀 못생기거나 좀 특별하게 생기면 얼마나 구박을 하겠냐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같이 얼굴 생기면 안 돼요. 옆에 사람 원래 쳐다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그렇게 인사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의 얼굴로 보니까 참 거시기하네요. 시작. 앞뒤로 봐도 거시기고 뒤에가 봐도 머시기고 다 우리 머시기 거시기하게 생겼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는 아이가 죽음을 작심을 하고 자살을 작심하고 오는데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오는지 몰라요. 아마도 친구들로 원망했을 거예요. 이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우리 부모님은 모를 거야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또 학교에 나갔지만 학교가 지옥과도 같고 친구들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선생님을 또 원망할 거예요.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에 보냈더니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너무 커요. 너무 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너무 큰 거야. 이거는 예수 믿는 학생이 책임이 너무 커요. 목회자의 책임이 크고 성도들의 책임이 크고, 어른들이 그 학생에게 수학은 가르쳐주고 영어는 가르쳐주는데 그 학교에서 학생에게 집에서 TV 프로에서 미국 TV나 한국 TV에서 뭘 보여주겠어요? 맨날 드라마나 쇼하는 거나 노래하는 거 보면은 가서 친구를 사귀고 자유롭게 살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방송 매개체가 또 주변 사람들이 문화가 그러니까 야 자유롭게 살아,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친구를 마음껏 사귀어, 네 맘대로 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우리 즐기자. 이게 세상 문화예요. 그 학생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그 과정을 거쳐가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학생에게 누군가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가 인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너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웠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할렐루야. 근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많은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많은데 정말 핵심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도록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아이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왕따를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세계적인 악당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특히 히스기야 왕, 남쪽 유다, 북쪽은 이미 아수르 나라의 정복을 당했어요. 중간에는 사마리아 땅도 역시 정복을 당했어요. 당시에 근동지방이에요. 중동 근동지방에 강력한 세력인데 아시리아, 세계사에서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500년 동안 지역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아수르 나라에 복속하기를 원해요.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가 한번 기침 한번 하면 조공을 바치고 수많은 뇌물과 조공을 막 제발 우리 이스라엘을 넘보지 마시고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좋아 뇌물을 받고 조공을 바치면서 그걸 받으면서 침범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수 틀리고 속상하면 야 이스라엘을 한번 내가 먹어버려야 되겠다. 북쪽부터 잡아 죽여. 북쪽을 쳐들어왔어요. 야 왕 갈아버려. 아수르 사람을 왕을 딱 세우기도 하고요. 몇 번씩 그 짓을 반복했었어요. 그래서 열받으니까 유다 주변에 46개의 성읍을 다 뺏어서 다 불질러 버렸어요. 야 이제 남쪽 왕이 누구지? 예 히스기야 왕이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뭐야?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성경적인 왕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이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쓴 왕이에요. 왕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뜨거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생전에 믿음이 좋고 뜨겁고 항상 기도하는데 너무나 큰 전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큰 시험거리가 너무나 많이 국가적으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면 그런 크고 작은 시험들이 무수히 많이 와야 정상일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엄청난 시험들이, 전쟁의 시험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일반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시험이 없다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나는 천국 반드시 가야 되겠다,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겠다,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좀 보고 싶다, 집중해서 작정기도 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너 같은 신앙을 가지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너는 스스로 타락해.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결정타를 먹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귀신이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계획과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24시간 감시해요. 잠잘 때도 야 김 목사 이 자식이 잠잔다, 잠 못 자게 만들어, 고민 많게 만들어, 꿈을 꾸는데 헛된 꿈을 꾸게 만들고, 꿈으로 잠재의식 속에서 환경적으로 인척 간에 친척 간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자,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믿음의 왕이고 영으로 사는데도 그 모든 시험을 오직 기도로 다 이긴 왕이었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로 다 이겼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남쪽과 북한이 있는데 세계적인 악당이 북한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심심하면 죽여. 장마당에 가서 북한 장마당에 장사했다고 시범 깨서가 죽여, 공개 총살해. 심지어는 이것을 어린아이들부터 다 이것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가 없는데, 지방을 가려고 해도 자유가 없어요. 도장을 다 받아야 되고 통행증이 있어야 되고, 한 집에서도 아버지가 부모를 감시하게 만들고 부모가 자식을 감시하게 만들고, 북한에 노동당 간부들이 사는 아파트가 따로 있고요, 정부의 강요들이 사는 아파트가 따로 있고, 대장들이 사는 아파트 따로 있고, 북한의 장군들이 사는 아파트 다 따로 있고, 거기다 도청장치를 다 해놓고
감시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감시하고 당신이 나를 감시하고 또 생활 총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현성오리가 지금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팀들 오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되려면 자기들이 하루에 몇 번씩 매일 자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거짓말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자기는 사상으로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그래야만 응원단으로 뽑힐 수 있고요. 남쪽 응원단으로 뽑혀서 남쪽에 내려오면 이게 북한에서는 우리 식으로 말해 미스 코리아에 뽑히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북한 노동당 간부가 자기 딸이 있으면 응원단으로 차출하기 위해서 뒤에서 뒷돈을 수도 없이 많은 뒷돈을 대면서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2000 몇 년도냐 그때도 응원단이 준비돼서 오는데 오기 전에 보니까 응원단을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제일 예쁘고 1m 60 이상 키가 돼야 되고 몸매가 쫙쫙 빠지고 멋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코가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눈이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나이 늙은 할머니같이 생긴 아줌마들도 있고 돈은 있는데 외모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면 성형수술이라도 할 텐데 쭈리 아줌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응원단한테 이게 뭐야 알고 보니까 지도자 동지 다 조사해 보니까 네모를 너무 많이 써서 할머니같이 생긴 사람들이 응원. 남쪽에 한번 왔다 가면요 인생이 여럿인데요. 내래 남쪽에 갔다 왔시오. 그러면 미스코리아 된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한대요. 길이 열린다는구만. 그래가지고 그것이 김정은 기획까지 들어가지고 야 바꾸라오 난리 바꾸라오 얼굴이 그게 뭐야 그러면서 다 바꾸는 거야. 뇌물로 하게 되니까. 이렇게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악당이 주동자가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남쪽은 어때요? 주면 달라는 대로 다 퍼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몰래 하다가 한 80 몇 조 원이 드러나 가지고 그러니까 막 사면 초과잖아요. 문 대통령이 몰래 뭐를 추진할 수도 없어요. 이번에도 그 배 컨테이너 큰 컨테이너 박스를 차로 막 들어가는데 공중에서 드론을 올려가지고 이걸 막 다 찍어대잖아요. 그러니까 천막 치고 다 막고 거기에 돈다발이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편으로 남과 북이 손잡고 평화로운 길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돼요. 북한은 세계적인 악당이 잡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핵 동결한다고 뒤에서는 다 해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도 세계적인 악당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세계 정복할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시험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합시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혀있는 그 여학생이 한바탕 울고 신세한 탄하고 누구를 원망하다가 결국은 자살해서 뛰어내렸어요. 요새는 자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조은존사 학교 친구가 자살을 했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싸운다고. 자기하고 싸웠는데 너는 내 딸 아니야 나가 집 나가.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그날따라 더 충격을 받게 해. 똑같은 말을 하도 많이 들었는데 귀신이 역사하면요 귀신이 영혼을 사냥할 때 그래요. 어떤 날은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어떤 날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 그 말이 생각과 마음의 빗으로 막 꽂혀서 행동하게 만들어. 진짜 내가 엄마 딸 아니라 그랬지? 그래 너는
하지마 내가 왜 후회해. 베란다로 갔어요. 18층인가 12층인가 하여튼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냥 엄마 잘 있어 그냥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알고 보니까 주원전사 바로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내요. 아침에 가니까 뉴스가 나오고 책상에 비어있고 책상에 꽃다발 하나가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자 여러분 친구가 귀찮다고 싫어한다고 야 나에게 그런 거 하지마 교회 많지 있잖아 너 몇 번 이야기했어 전도 나한테 하지 마라 그랬지.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그 친구가 밤사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앉아 가만 앉아있어. 쟤들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아 내용은 아주 좋아요. 그죠? 목소리는 좀 셌지만 자 여러분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또 들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이 그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고 나서 이런 일인 줄 몰랐어요 억울해요 분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왜 죽겠어요 또 그러지 않을까? 선생을 원망할 거예요. 부모를 원망할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가르쳐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학교 다니게 해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주받아서 지옥 가면 절대 안 돼요. 드라마 볼 수도 있고 뉴스도 볼 수 있고 친구 만나러 갈 수 있고 자유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죽으면 안 돼요.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친자식이 아니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학생들 할지라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라. 하나님을 엎드려 주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육신에게는 호흡이라는 것이 있어요. 호흡. 평소에는 늘 숨을 쉬니까 호흡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언제나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잠잘 때도 숨을 쉬고 근데 건강이 나빠지고 그러면 몸에 병이 생기면 갑자기 숨이 거칠어져요. 그러면 숨 쉬는 일이 힘들어져요. 엊그제 우리 장모님 하목분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집에서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숨을 쉬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인도 갔을 때도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장모님이 손짓을 하면서 빨리 오라고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장모님의 호흡이 다 끊어져 가요. 알고 보니까 뭘 안 드시는데 20일이나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두 사람이 간호를 하고 있는데 도와주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장인 영감님이 그냥 내버려둬 집에서 죽게 내버려둬 병원에도 안 데려가고 내가 보니까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119를 불러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방치해놨어요. 거기서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장인 영감님이 그러니까 워낙 강하게 그러니까 또 듣고 있어요. 또 그렇게 이렇게 안 되겠다 사모님하고 나와서 119 당장 불러서 했더니 안 불렀으면 돌아가실 뻔했어요. 꼬집어도 감각이 없고 그래서 내가 있는 대로 팔을 한번 비틀어 봤어요. 있는 대로 손톱으로 세게 꼬집었더니 감각이 있는 거야. 119 불러서 중환자실에서 호흡이 다시 살아나고 가래 빼고 눈도 뜨고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니 멀쩡한 사람을 힘들다고 죽게 놔둬.
이 노인네가 참 미쳤나봐 진짜.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도 집에 나가다가 뒤로 떨어져 가지고 옆구리가 부러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날마다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잠잘 때는 호흡을 할 수 있는 힘밖에 없대요.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어도 잠을 잘 때 사람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잠을 자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지만 우리 육체가 호흡을 마시고 숨을 마시고 내뱉는 것밖에 체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오늘 아침 되니까 호흡이 마음대로 되고 잠잘 때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호흡에 이상이 있고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는 것처럼 같이 합시다. 우리 영혼에도 호흡이 있다. 영혼에 호흡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야.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영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라니까요. 영이 강해야 영에서 혼적으로 육체로 내려와서 이 몸이 건강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기도 안 하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면, 육체가 호흡이 안 되면 숨이 끊어져서 인공호흡 하듯이.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인공호흡 하고 있습니까? 주님, 평소에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가 돼요? 인공호흡 해야지. 그렇게 해서 살아나면 좋은데 호흡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평소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하고 손 모아서 부담이 없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었을 때는 기도가 이제 그런 기도 해서는 안 돼요. 뭐 그런 기도 할 수 있지만 자기 성격이 강하게 부르짖는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다급해지니까요. 우리 누님 권사님이, 우리 매부가 안수 집사인데 평생에 술을 안 마시는데 머리를 깎고 이발을 쌓아요. 서울 워커힐 광장동에서 이제 머리를 깎는데 그날 비가 주룩주룩 왔어요. 근데 경비가 와가, 친한 경비가 와서 어이 이씨 우리 술 한잔 하지? 나 술 안 먹은 거 아시잖아요. 교회 나갔는데 안수집사가 술 먹는 거 봤어요? 안수집사인데 아이 그거 상관없고 한잔해, 막걸리 한잔해. 생전에 술을 안 먹다가 피도 오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 경비가 붙잡고 어떻게 마음이 그날따라 싱숭생숭 비도 오고 이러니까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옛날에 막걸리 먹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걸리 먹었어요.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석 잔 먹고 몇 잔 먹었어요. 먹고 나서 집에 가긴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코너링이 안 되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빗길에 미끄러져서 옹벽을 머리로 들이받았어요. 하이바도 안 썼어요. 밤에 8시쯤 됐어요. 코너링이 하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꽤 하면서 팍 붙었어요. 벽에 두개골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게 후미진 곳이야. 위로는 그 열차가 다니고 철길 밑으로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답심리에 그런 데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깨져가지고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있었는데 발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30 동안 방치했어요. 그러다가 택시가 발견해가지고 한양대학병원에 풀이 나게 입원시켰더니 이 사람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전문의가 없고 아마 전공의가 있었던가 무슨 레지던트인가 그 밑에. 근데 밤에 비상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누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매형이 지금 오토바이 타다가 쓰러졌는데 머리가 깨져가지고 두개골이 깨졌는데 뇌 부종이 생겨가지고 뇌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붙는 거예요. 내가 창자같이 생겼어요. 딱딱한 두개골 안에 창자같이 생긴 뇌가 있는데 뇌가 이제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붓는데 두개골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딱딱한 두개골이 딱 막고 있으니까 안에서 터져서 죽어요. 그 비슷한 시간대에 KBS 여자 아나운서가 차 몰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 똑같이 뇌 부종이 일어났는데 그 아나운서는 30대 초반이야. 애들 둘이 있고 어린애들. 그 아나운서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급하게 응급실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우리 매번은 한양대학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비상이들 그러니까 또 오빠와 동생이 또 목사니까 삼형제 목회자와 식구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막 전화해서 비상을 해서 이거 수술해야 되느냐 말이야. 좀 더 지켜보자 하다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던 아나운서는 지켜보자 뇌부종이 해가지고 터져가지고 그 여자는 죽었어요. 근데 한양대병원에 전문의도 아니고 전공의보다 더 지켜보자 하다가 안 되겠다 위험하니까 머리를 열어야 되겠다. 머리 뚜껑 열 때 그냥 안 열어요. 톱날이에요. 전기톱날. 이거 열어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걸 절반 정도를 빼내서요. 딱딱한 두개골을 끄집어내고 놔두니까 이게 뇌가 나중에 부풀어지는데요. 머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이티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티처럼 야 중환자실에 묻고 났는데 양쪽 팔을 다 묶어내 머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마취 끝나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야.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데요. 바깥까지 소리가 다 들려요. 기도했어요. 주님 안수 집사가 술 한 번 먹이기로서니 이렇게 하십니까? 할 수 있는 표현은 다 해보는 거야.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남이 3명이나 목사인데 주님 이걸 말을 안 했어. 술 먹으면 안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냥 씻고 간단한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묵상 기도가 안 나와요.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또 있죠. 야 역사 야 졌어 힘들어지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병원에도 가지만 한쪽에서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혼의 호흡이라니까. 육체는 영을 담든 껍데기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육이 실패하는 거야. 아무리 육적으로 잘나도요.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탄원하고 부르짖고 병에 걸려 죽게 되고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서 죽게 되었는데 정말 다급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급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멍해서 기도조차 못해요. 우리 누님 보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매형도 죽게 됐지만 우리 누님도 죽게 생겼어요. 정신이 나가서 가가지고 정신 차려서 기도해. 그럴 때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기도로.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몇 절에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37장 3절에 보니까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으면 같도다. 히스기야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주님 임신을 해서 마트라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산모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써도 아기가 안 나오고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주님 난 이제 죽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애를 낳다가 힘이 다 빠져서 애를 낳지 못하면 산모도 죽고 애도 죽고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시험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기도로 다 바꿔버립니다. 기도로. 같이 합시다.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기도를 붙들고 있으면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나중에 본인 자신의 믿음으로 통과하니까 자기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수르 나라는요 당시에 최대 강국입니다. 500년 동안 정복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도 늘 아수르한테, 사네리비한테 조공을 많이 받겼어요. 금덩어리 주지, 은덩어리 주지,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런데 사네리비 심심하면 약속을 깨고 쳐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주변성을 다 정복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남쪽 유다까지 정복해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바짝 바짝, 야 랍사게 오라 그래, 편지 가져가. 사네립 부하인 랍사게는 언어에 또 정통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남쪽 유다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욕을 얼마나 많이, 야 너희들이 싼 대변으로 너희들이 먹을 것이며 너희들이 싼 소변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희롱하고 저주하고, 히스기야 왕 말을 듣지 말고 너희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 우리 신을 믿어야 한다고 온갖 저주와 욕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잠잠했어요.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히스기야 왕은 저 랍사게 저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낮추게 한다다. 이럴 때 겸손해야지. 저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니까 얼마든지 저럴 수 있어요. 자, 누가 여러분을 혈기로 또 감정으로 막 부추기고 싸우고 욕짓거리를 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도 기분 나빠서 참지 못하고 팍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영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참고 또 참아요. 바보 덩신처럼 참을 때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제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해야 한다. 우리도 지금 이 건물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괜히 큰 코 다치지 말고 나가라 할 때 빨리 나가라고. 1층도 강제로 쫓아내놓고 식당 안 주는 것처럼 했더니 결국엔 식당을 또 주고 돈 더 많이 받아먹기 위해서 또 하잖아요. 우리 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머물고 싶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백성들이 랍사게가 욕을 하는데 백성들 중에 누가 하나 왕이여 어떻게 트럼을 두고 가만히 있으면 죽여버리시다 우리 하면서 야 이놈아 기다려 이 장비가 간다 관우가 간다 그래봐야 안 돼요. 같이 욕을 하면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더욱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하나님은 개입하시잖아요. 같이 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사실 자기도 사람인데 왜 그런 감정이 엉겼어요. 근데 랍사게와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낙심하고 괴로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뭐냐면 랍사게가 욕짓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거야. 야 히스기야 이스라엘 내 말 들으라 욕을 점점 더 강하게 하는 거야. 욕만 안 하면 자기가 뭐 대꾸를 할 텐데 욕을 하고 내가 들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들고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기부여가 때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한나 보세요. 분인나가 날마다 괴롭히는 거야. 저 애기도 못난 여자, 저런 등신 같은 여자, 남편 사랑만 받으면 죄일이야? 웃기고 있네. 자식도 못나잖아. 그러니까 분인나가 계속 죽자사자 괴롭히니까 한나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랍사게의 욕설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현실적으로 힘이 없고 화가 나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약한가? 욕을 먹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런데다가 욕을 더 심하게 하니까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 기도 부탁하고 임금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을 다 찢어버리고 제사장들도 굵은 옷을 입고 자기도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편지를 성전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에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들릴라 여자에게 꼬드김을 당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들릴라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도 그 들릴라 여자를 통해서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릴라 여자인 블레셋 여자인 들릴라를 만나서 또 들릴라가 완전히 속아서 머리 다 밀어버리고 눈알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삼손이 개망신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살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다곤 신전에 묶여서 조롱을 당합니다. 야, 네가 삼손 맞냐? 나기 덤비로 우리를 1000명이나 죽였다면서, 야 어찌다가 네가 그 모양 그 꼴이 됐냐? 양쪽 기둥에 묶여가지고 희롱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온갖 욕을 다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자, 그런데 그런 삼손이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삼손의 인생에 자기 일생에는 기도한 것이 별로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 그런데 마지막에 눈알을 뽑히고 망신당하고 난 다음에 창피하고 쪽팔리지만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염치로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사사가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백성들과 나를 낳은 부모님이 그렇게 권고했는데 내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기독을 무너뜨려서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 남녀가 3000명 블레셋 방배들까지 다 모였는데 나로 하여금 이들과 같이 죽게 해주셔서,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둥이 무너지고 다 부서져서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훨씬 많았어요. 자, 내가 기도할 때도 어떨 때는 망신스러워서 쪽팔리고 괴롭고 충분히 다 알려져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둔해서 어리석은 죄에 빠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창피해도 기도해야 돼요. 쪽팔려도 기도해야 돼요. 자존심 내세우려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다 찢었어요. 베옷을 입고 왕의 멋진 옷을 다 찢어버리고 비상계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너무 여유를 부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는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에 여유를 부려. 그러다가 위기가 생기면
다른 사치품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붙잡힐 것만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1대1로 승부를 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사야 종에게 기도 부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왕성하게 나타난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이사야예요. 할렐루야. 대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야.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처리하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기도는 표현이야. 임산부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진통이 너무 심해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아기 낳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고 싶은데 살 길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생이 거기에서 갇혀서 울고 있는데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방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기도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주원정사가 지옥에 갔는데 친구가 지옥에서 울부짖으면서 자기를 찾더래요. 보이니까 그러지. 내 친구 주원아, 예수님께 이야기해서 나 좀 여기서 꺼내다오. 아이고 몰랐다. 아이고. 그거 보고 한동안 좋은 전도사가요 굉장히 치열하게 지냈어요.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지옥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시켜주셔서 지옥이 열어져서 우리 눈이 열어져서 지옥을 가다 보면 충격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세계적인 역사가 헤로도 투수는 그때 쥐들을 통해서 패스가 전염이 돼 가지고 하룻밤에 아수르 나라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형 박물관에 그 기록이 있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게 역사하십니다. 네. 세계적인 악당을 상대로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뭐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은 솔직히 내 감정 이야기합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악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 김정일이는 88 올림픽 때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김현희 훈련시켜 가지고 보내서 858기 대한항공인가요? 그거? 858기가 뭐야? 하여튼 대한항공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짓을 한 자식이야. 그런 짓을 한 무지막지한 미치게 같은 그런 미친 사람의 자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딱 치는 대로 죽이는 거야. 뻑하면 죽여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문 대통령이 진짜 잘해야 돼요. 돈만 퍼주다가는 핵폭탄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상대로 협박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려면 우리가 영적 진통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이웃 주민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둔해서 큰 위기에 자주 빠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한 것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날마다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지만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눈물과 피와 땀으로 기도했을 때 하루아침에 주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전멸시켰습니다. 왕도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되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며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반드시 거듭나게 만들고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